네, 큰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헌신, 또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이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내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설교보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그것이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 선교계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조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한 31년 동안 몸담았던 그 단체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한국의 그 청년 대학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으로 일깨우고 그들이 사회와 또 열방을 향한 각각의 부르심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무엇보다 이 운동이 시작되는 1988년에 또 하용조 목사님께서 깊이 있게 격려해 주셨고 또 오늘의 교회가 이 일들의 성장에 굉장히 깊이 있게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1년 동안에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사명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촉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제가 2022년 9월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엠브리지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의 동원 사역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 이제 이 동원 사역 안에 또 많은 분들이 그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들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또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만 90년대와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역사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 열망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그 일어나는 역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전체적인 선교 전략이나 또 동원이나 이런 면들의 핵심적인 역할 그 흐름 안에서 그 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안에 기대하시고 두셨던 정말 그 놀라운 일들에 제가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었고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선교적인 영역에 제가 타문화권 안에서 섬긴 것은 아니지만 이 선교 영역 안에서 그 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그 고민과 또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에 또 그런 감사한 제목들이 있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선교 헌신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모르고 또 선교사들 중에 또 자신의 어떤 부르심이나 이런 영역의 사역의 영역에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 일들을 체계적으로 좀 서포트하는 그런 네트워크나 혹은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보다는 좀 부재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연합운동으로서의 선교한국의 많은 네트워크들을 좀 최적화시키는 단계에서 멘토링과 컨설팅 사역의 영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실은 좀 한국계 낯선 개념이지만 저는 선교한국도 그렇고 이 엠브리지도 그렇고 원래 프론티어적 그런 개념들에 제가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좀 한번 10년 정도 이제 제가 좀 설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일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9월에 선교한국 사역 대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엠브리지를 시작할 즈음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 것이 결정이 물론 그 전에 됐지만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제가 또 그 일들을 기획하고 또 전체적인 그 운영에 대한 총괄기획본부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한국 또 로잔 대회를 통한 이 놀라운 특권들을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지금 돌아보면은 저 하나님의 그 기념비적인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되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은
사실은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일에 대한 축복을 받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지금 제 이력들을 쭉 돌아봤을 때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지금 현재 또 오늘의 교회 안에 그 선교본부의 기획협력 선교사로 제가 또 초청을 받아서 그 일들을 분에 넘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쭉 감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오늘의 교회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40주년이시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또 40주년의 큰 역사들을 그 정리하는 과정, 또 그 일들에 연관된 일들을 제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그 90년대부터 쭉 그 오늘의 교회의 일들을 저도 나름 근거리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부를 보니 정말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교의 전체적인 역사에 저는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선교의 역사 안에 한국 교회가 세계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그 흔치 않은 역사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잔 같은 경우도 단순히 우리가 큰 세계적인 이벤트를 섬겼다. 뭐 이벤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이벤트들,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오는 이벤트들은 한국 교회 안에도 서너 번 있었고 또 여러 차례 그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로잔 운동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섬기는 그런 과정과 전후 또 내용들에 있어서 이게 이전과 다른 매우 독특한 영역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그것을 전체 브리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들에 오늘의 교회가 지난 40년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DNA로 강력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 그 꽃을 이 그 로잔 대회 안에서 거기서 피웠고 또 그 안에 그 꽃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열매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기념비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모두 완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찢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이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를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증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모든 것이 이제는 그냥 신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많은 도전들과 질문들 안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면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정말 짜릿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시종 여일하시고 우리가 이전과 이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하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고 또 오늘의 교회 역사고 그것이 한국교회 역사로 계속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제가 살아오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두 분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번 로잔 대회 주제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맥락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이 단순히 세계 선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온누리교회라는 로컬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보내신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그 온 땅의 그런 모든 로컬의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 이것을 굉장히 그 선명하게 드러낸 그 워딩이 바로 제2차 로잔 대회에서 이렇게 그 표현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교회요, 함께.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은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게 홀 처치, 홀 가스펠, 우리가 선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러한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단순히 우리가 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견해에 아주 좁은 그런 선교적인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는 바로 내 삶에, 내 가족 안에, 내가 속한 사회 안에, 내가 속한 나라 안에, 이 나라가 속한 전 세계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의 변혁과 사회의 변형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인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그이들이 고통받고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그게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홀 처치,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와 옆에 있는 충신교회와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교회가 하나로 나아갈 방향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곳, 이 고통받는 세상,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그 지음받은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보다 정말 더 더럽고 고통받고 그런 세상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적인 문화 명령을 위임받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회복의 책임을 바로 이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요? 세상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잔 운동 안에서 이야기했던 그 로잔 4차 대회 안에서 주장을 했던 굉장히 큰 방향은 우리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즉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은, 오늘 앞에 대표 기도를 하신 그 권사님이신가요? 대표 기도를 하신 그 분께서 오늘 하루는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지금 우리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이 세대 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쭉 조명을 했는데요. 이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그 교회를 천명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선언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열망들이 이 온누리교회 안에 존재하고, 이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안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그런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망이 이 40주년을 기해서 더 깊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죠. 오순절 기도의 그 시간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고, 자기가 어떤 핍박 안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게 되면 당신은 잡혀갈 것입니다. 내가 잡혀갈지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곳으로 마땅히 가는 것. 모든 선교사들의 여정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그곳에 가면 분명히 불편할 것이고, 그곳에 가면 내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르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명을 잃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결코 같은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그 허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러나 그 질문 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성숙의 고백. 이 일들을 하나님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핍박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모두가 도망가서 이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도망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내 가족을 어떻게 내 가족 안에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도리어 그가 병을 얻어서 죽기까지도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도망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보러 나왔다는 거죠. 도대체 왜? 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저 사람은 결국 죽었잖아.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 사람이 죽은 거는 도무지 미스테리한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우리가 핍박하기를, 사자 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자 200년간 계속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단 200년 만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자신들을 선포하게 이르는, 그 일에 대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변화를 이끌어왔던 동의는 희생과 섬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려웠겠죠. 그게 어떻게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행전의 우리의 성도들,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세대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걷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킨 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인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로마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120명의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함께 가기 위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0년 그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에서 전 세계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제가 퓨리티 앤 유니티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일들을 대비해 봤을 때 교회가 이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로 회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순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퓨리티. 하나는 함께,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유니티의 모습이다.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 우리가 데모를 해보자, 우리의 그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교회, whole church,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대한 회복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제안이죠. 이 퓨리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GPS를 버려라. 탐욕, 성공에 대한 집착, 힘. 오늘의 교회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그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다이나믹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로 대체로 저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올해 1월 2일 날 전체 시무식을 하실 때 제가 그 옵저버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역량과 가능성, 이 일들이 대체적으로 외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계속 말씀드리냐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지금 돌아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그 DNA, 선교적 DNA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에클레시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조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멋진 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굉장히 근사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시너지들이 무엇을 위해서? 밖을 향해서 섬기도록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할 수 없죠. 우리도 뭐 우리의 필요들이 너무 간절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도 근본적인 방향이 그렇게 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퓨리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번 오늘이가 40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제가 감히 그 지금 여성 사역들 안에서, 여성 그 예배자들 안에서 제가 외부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 안에 이 그 탐욕과 성공에 대한 집착과 힘에 대한 그 과시, 힘에 대한 그 더 많은 힘, 더 많이 성공, 결과에 대한 우리의 그 찬사,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더 많이 채워라. 너의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결과가 너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야. 이 세상에 분명한 세계관적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풍요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환경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더 많은 명예를 위해서,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은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그 아주 교묘한 논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교회가 품이 될까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회도 나가지만, 열방에도 나가지만 열방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는 품이 있을까요? 그 일들을 모든 교회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회복할 때 정말 이것이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과제를, 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오순절 기도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능력을 힘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7.14 연합기도는 단순히 7월 14일 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역대하 7장 14절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이 내용들, 그 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획회의를 막 해서 된 게 아니라 2023년 로잔 대회 때 그 오늘의 교회 청년대학부가 한번 그 로잔 대회를 하는 장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카운트다운 집회를 7월 15일부터 기획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저희가 7월 14일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시작이 되면서 7월 14일이네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로잔 대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섬김의 초대가 기쁨이라는 사실,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주신 소명을 우리가 정말 잘 수종들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로잔대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것이 뭐 세계사적으로 멋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7월 14일,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갈까요? 7월 역대하 7장 14절.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그날 아무래도 오늘 7월 14일 역대하 7장 14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프닝에 그 웰컴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가지고 로잔을 대하는 한국 교회적 상황들을 우리가 좀 그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로잔 대회가 4번째로 열렸는데 스위스, 마닐라, 케이프타운, 한국, 이렇게 그 한국의 서울, 인천,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열리게 됐는데, 아마 호스트 컨트리가 이런 기도로 이 일들을 전체 초대하고 열방을 블레싱하고 열방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정말 수종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전체적인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지난 역사적인 그 세계의 그런 그 선교 대회를 섬기게 된 것이 아직까지는 크게 분석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은 축적이 되고 그게 과연 어떤 영향력으로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전 특별히 한국에서 이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큰 세계대회 한번 잘 치렀습니다, 박수, 막 이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런 눈물과 기도와 이 섬김이 어떻게 다시 재발화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고민했던 목사님들의 2024년 12월에 한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한국교회에 뿌려진 이 기도의 씨앗이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 안에 재발화가 되고 또 그것이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다시 섬기는 그런 제2의 부흥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꿈꿀 수 있는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제가 듣기는, 저는 여기 안 갔는데 제가 듣기는 좀 아주 좀 약간 싸했다라고 합니다. 냉담했다고 해요. 우리가 한국교회 이런 일들 많은데 뭘 또 합니까? 뭐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우리 그때 잘했으니까 거기로 끝냅시다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뿌려놓으신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이제 다시 일들을 불을 붙이는, 이 불씨들은 어쨌든 바람을 붙이고 또 불쏘시개를 넣고 이런 일들에서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이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섬기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나타나신 거죠. 이건 하나의 조직적 그 하이어러키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 빛을 우리가 받쳐주겠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섬김의 자발성들이 결성이 됐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크게는 개인의 골방, 그리고 개인이 속한 교회,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 그리고 우리가 온 한반도를 넘어서는 열방에 대한 영역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가운데 기획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촉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올해 7월 14일 날 저희가 그 연합기도 대성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연합기도 운동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크게 4가지 파트에서 먼저 대성회라는, 대성회가 굉장히 올드한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아마 하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역 안에 겸손하게 어떤 다른 장식을 의지하지 말고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큰 그 방향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충돌과 너무나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고, 사람들은 각각 개인의 그런 필요에 들어가 있고, 또 개인의 필요가,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그런 말세의 징조 안에 이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밖에는 어떤 우리가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자. 이런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제와 성구를 호세아서 6장 1절을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이 짧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그 장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그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찢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불완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부패한, 너무나 우리의 이기적인, 무정한,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찢겨 있는데 찢겨 있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필요에만 매몰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갖고 지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고대할 때는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움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로잔에서 함께 나누었던 222개국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리플렛으로 다 한 10,000장 정도 만들었어요. 12개 지역의 각 나라들. 그래서 한 분에게 이 나라를 부탁합시다. 이 나라를 부탁합시다. 그래서 222개국이 그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 장씩 나눠줄 겁니다. 내년 1년 동안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처음 보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처음 보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 내 기도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서 찾아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은 예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이 너무 축복받은 나라구나. 근데 한국에서 지금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감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신학적인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마땅히 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이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선교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각성이 이 가운데 궁극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91년에 성경 사역을 시작하면서 91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91년 9월부터 전 세계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전 세계 상황들을 또 그 리서치하고 또 신문 기사 또 전 세계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 공급하는 일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안 되겠다, 이제 매일매일 기도 제목들을 딜리버를 해야 되겠다. 2016년에 그런 각성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SNS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혹은 한 달치 뭐 이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매일매일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지면의 한계도 있고 읽는 데도 한계가 있고, 출근하면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뭘 기도해야 되지? 우리 필요나 내 근거리에 있는 거는 안 시켜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알게 하지 않으면은 기도하기 어려운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필요에 그걸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거,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고통받는 땅,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데 누군가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곳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함께 기도를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92년부터 시작된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 그때 25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천만 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일들을 처음 한국에서 할 때 준비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책자를 계속 갖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기도가 너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종족을 위한, 알지도 못한 나라 안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슬림권 안에 엄청난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이 단순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통해서 현시하시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무슬림권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서구권에서 전 세계 인구 성장률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이 30여 년간의 한국 교회도 그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근데 그 부흥이 아주 낙관적인 것만 아니에요. 또 동일하게 핍박이 늘어나고 있고요.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수많은 정말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한국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 안에 복음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지난 한 30여 년간 전 짧지만 그 기도에 축적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힘이 없으니 기도나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전략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프론티어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만들 때도, 제가 작성할 때도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어그러진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람직하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각성과 회개와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와 변혁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포인트를 놓을 때, 기도는 우리가 714에서 연합기도 모임 기도 한판 하고 우리 카타르시스 한번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감당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정말 너무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연주를 아름답게 하모니를 연출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아무런 연습도 안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저도 하모니 너무 멋있으니까 저도 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골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일들을 같이 합시다. 여기 이 일들에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을 너에게 주셨어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각각의 그런 기도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오케스트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다가 그냥 와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기도는 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독주, 골방의 기도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714 기도합주에 기도 대성에 오신다면은 저기 청주에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저기 군산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환영해요. 우리 온누리교회만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환영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온 교회, 홀 처치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정말 그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이 목회자들의 이런 각성을 통해서 성도들의 참여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기도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기도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이 우리가 속한 지역과 또 우리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한 그런 부르심받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각성과 성교의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올해에도 일어나고 내년에도 일어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사명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 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의 어떤 그런 변혁을 촉진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 일들에 게으르지 않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로서의 기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선포 714 때 말씀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714 연합기도 운동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생애에 증거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그런 소망의 그런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 하나님 정말 714 기도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잠한 한국교회를 깨우며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촉진하는 그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일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회의 변혁을 꿈꾸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온 땅의 고통이 줄어들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원이 아니라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자들과 기도 인도자들의 준비와 섬김에 오로지 성령께서만이 사도행전적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오순절 기도의 다락방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선포자들과 기도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과정이 12일 정도 있는데 인력과 재정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바람으로 시원케 하시는 그 여름에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날씨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십니다. 안전케 어떤 사고도 없도록 안전케 하시도록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하나님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정말 그 가운데 기도를 인도하는 하나님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일들을 견인하는 하나님 그런 정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인력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날씨를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안전케 해주시고 그 일에 어떤 사건 사고도 없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 찬송의 박수가 하나님 그 이동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하여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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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이
4번에 걸친 그 금식의 시기를 지나서 희락의 절기를 맞이한다고, 맞이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고대하라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때 마치 임산부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자기의 고통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10명이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구심력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담보한 하나님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리사 기도 연합기도 대성회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랑 성도들의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정말 정말 사회의 고통이 하나님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 정말 열방에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그 기적에 이르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땅을,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 나아가는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